이 이사야 23장에서 이사야는 그 앞에 11장 앞인 13장부터 모든 장들에서 예언한 그 예언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침공이 두로와 시돈에 임하게 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수많은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23장을 마지막으로 아수르로 말미암아 열국들이 고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패망하게 되는 예언이 오늘 이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경고의 예언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예언의 대상자들인 두로와 시돈은 당시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무역 항구 도시면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이 성들에 대해서는 참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걸 보면 옛날에 건설한 두로와 시돈 또는 히락의 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주변 국가들이 이곳을 통해서 무역함으로 많은 부를 쌓았던 그런 곳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음란한 도시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곳을 중심으로 한 이게 일대의 지명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영어의 알파벳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 5, 6 그 숫자 아라비아 숫자라고도 말을 하고 하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또는 처음으로 사용된 나라가 페니키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되는 무역항으로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기로부터 벌써 한 1000여 년 전에 건설되었던 항구다. 그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항구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다가 수중 요새가 되는 항구를 만들어서 수중 도시를 만들어서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부가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어지고 거기다가 유럽 대륙까지 연결되어지는 각종 물량들이 오가는 거대한 무역항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역항의 중심이었던 무역항들이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활성화의 결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맹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시돈의 상선단들 이런 그 시돈의 상선단들이 행했던 무역으로 부자가 된 시돈과 두로가 멸망당하는 것은 그 두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러한 경제적 손실로 말미암은 슬픔은 다시스와 그브로 사람들에게까지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 주변국에게도 주변 도시에도 큰 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러나 그 후에 두로는 다시 무역이 활성화될 것인데 그 무역의 또 다른 활성화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덕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활성화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누릴 수는 없게 될 거다. 15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주변 열방과 사마리아와 유다 자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마지막 예언의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3장부터 예언했던 주변국들의 멸망이 오늘 두로와 시돈의 멸망으로 일단 중단을 하고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위치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바로 북쪽에 두로, 시돈 두 항구 도시가 있었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과 대륙들을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었으며 따라서 거기에는 각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결과로 많은 우상도 섬기는 것도 있을 뿐더러 또는 부요함 때문에 그들이 음란하게 행하거나 하는 그런 죄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무역항으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만해졌고 사치한 도시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부를 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건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이 준 은총의 결과이고 자기들이 노력한 결과다. 그렇게 교만해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가난한 이웃 나라들을 업신여겼을 뿐 아니라 그 부유함으로 온갖 호화람과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로 두로항을 대상으로 드나들던 다시스의 상선들이 슬피 울고 두로가 황무하여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어지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바다를 통해 무역업을 하던 시돈 상인들 덕분에 부요해졌던 너희 해변 주민들은 할 말이 없어지고 나일강의 곡식들을 들여와 참 놀랍습니다. 나일강의 곡식들 하면 애굽의 그 풍요로운 수확물들, 곡물들을 수입해 와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사기 위하여 모여든 큰 시장이 있었던, 오늘 본문에도 큰 시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만큼 활성화된 무역 항구 도시였다. 상업 도시였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적들도 범접지 못할 강력한 해상 요새 도시였던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애굽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왜? 곡물을 더 이상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6절부터 14절까지는 오래전에 건설된 두로의 이러한 멸망으로 슬피 울게 될 것인데 그들이 울면서 이것이 그 유명한 희락을 즐기던 성이냐, 그 주민들이 많은 돈을 가졌기에 외국까지 가서 휴양을 하고 즐겼던 그런 도시였냐, 도대체 그런 도시가 이렇게 됐단 말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또 멸류관을 씌우던 자들, 많은 곳의 사람들에게, 국가들에게 좋은 곳으로 씌워주었던 자들이 살던 이곳이 또 그 상인들이 높은 고관 자리에 있었고 부유하고 아주 풍요로운 성이라고 자랑하는 그 성이 바로 이 성이냐, 그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동원하여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수중 요새 도시를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여기다가 아주 그 존귀한 존재로서 대우를 받았던 시돈을 향해서 처녀딸 시돈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더 이상 희락이 없겠고 기띔으로 도망하여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마치 갈대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 백성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처럼 들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변한 것처럼 너희 이 두로와 시돈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나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기를 70년간 할 것인데 70년 기한이 찬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도시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재활성화를 시키셔서 다시 활발하게 무역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은 너희들은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누렸던 부요함 때문이었다. 부요함이 죄는 아니죠. 부요하다고 멸망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뭘 했어요? 쾌락을 즐기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최대한 자기들의 육체를 즐거워하는 일에 썼던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와 그러니까 다닐 때가 1956년에서 61년까지 60년까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초근 목피를 먹었다 그러죠. 진짜 그렇게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 큰 제재소가 있었는데 제재소에 소나무 목재가 와서 이제 탁 부려지면 제 어린 나이 보면 산더미가 쌓이죠. 그러면 동네 아낙네들이 낫과 통을 들고 와서 그 소나무 껍질을 다 벗깁니다. 땔감 하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아이들이 달라붙어요. 뭐 하려고? 소나무 껍질 속에 있는 속껍질을 벗기려고. 그 속껍질을 가서 뭐 하느냐? 그거 가지고 먹었어요. 씹고 껌처럼 즐기고 그렇게 했어요. 단물은 다 빨아먹고 나머지는 껌처럼 씹다가 버리고 동네 아이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갖고 모처럼 먹거리가 왔으니까 그랬어요. 언제 그랬느냐? 재민이만 할 때 그랬어. 이게 불과 60여 년 전에 우리나라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민아 너 이거 생선 너무 맛있는 거 먹어. 안 먹어요. 그럴 거 아니야. 난 삼겹살만 좋아해. 그렇지. 야, 참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참 부유롭게 됐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나라가 세상에 없어. 네? 직업해 나가서 1,000몇백 원, 맞나? 요즘은 내가 하도 버스 안 타도 1,000몇백 원 주면 뭐 어디든지 다 가잖아, 시내는. 뭐 너무너무 편리한 거야. 근데 미국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대중교통수단들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가지고요. 네. 자기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못 다녀.
이렇게 편리하고 어디든지 뭐 와이파이가 다 터지고 LTE가 터지고 다 어디든지 전화하잖아요.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거 갖고 죄 짓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샀다고 즐기는 그런 태도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윤보열 형제가 전에 있었던 여기 청주 가는 길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서울로 가다가 청주에 IC 지나면서 남청주 IC 지나면서 조금 더 가면 상주 가는 고속도로가 나오잖아요. 그 갈라지는 곳에 좌측에 보면 진주문 진주 초대 교회인가 하여튼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갈라지는 곳에 거기서 한 5-600m 더 가면 좌측에 청주 금식 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가 거기 아들 원장 아들 전도사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줬고 보령자가 이리 왔죠. 그 수양관 잘 졌습니다. 기도원이고요. 숙소도 별도로 따로 아주 잘 지었고 예배당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지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왔었대요. 근데 요즘은 안 온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뭐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누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참 부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것은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과연 우리들의 보물이 어디에 지금 쌓여지고 있는가? 세상 물질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더 잘 쌓기 위하여 이번 주말에 수양회를 합니다. 또 수양회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달라붙어서 집중적으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또 다른 차원으로 바뀌고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는 복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더 열심히 아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넘쳐나는 부요함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 같이 우리들의 부요함과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갈수록 그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주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굶주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 준비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